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귀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심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귀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게 하시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에 참여하고 그리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외모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깨달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큰 지혜를 배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를 때를 볼수록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다 함께 하셔서 이 자리가 넘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로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구도자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그 영혼을 보살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디모데전서 2장 이제 우리 공부할 차례인데요. 먼저 한번 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는 거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교훈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바람이 뭐죠?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오늘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우리를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IS나 이슬람 과격한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원리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포함을 해서 우리의 원수됐지만 깨닫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인가 이것을 이렇게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이 내 소망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또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가, 또 믿음이 생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 날도 참 우리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우리 가까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참석하기를 바라고, 또 멀리에 사는 분들도 예전에는 어때요? 믿음 생활이 어려우니까 항상 믿음 생활 위주로 다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사는 곳이 좋은 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먼저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이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게 하지 못하신 이유가 있죠. 갈대아 우르에. 왜 거기에 못 살게 하셨습니까? 거기는 그 구전에 의하면,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떤 장수였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번영한 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번영한 곳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래가 많이 되고 풍작을 기원하고 하다 보니까 이 미신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도 잘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려고 그곳에서 나와라. 일단 나와라 하는 거죠. 일단 나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한 땅으로 일단 출발을 해라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빼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데려오셨습니다. 오늘날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가나안은 딴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자고 우리의 슬로건을 걸고 항상 외치기도 하지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와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어찌됐든 교회 가까운 곳으로 와야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참석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찬송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오늘날 영적 가나안이 이 교회임을 알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담대히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오라고 하시면 영적인 가나안으로 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최대한 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와야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 얻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죽어 마땅히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믿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에 뭐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를 이야기하죠. 아주 막 진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저에게는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참 그들이 교회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만, 근데 좀 더 간구해야 한다는 그 간구의 기도가 저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회에 인연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서 좀 더 간곡하게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한 사실이죠. 그냥 대충 이 사람도 아픔이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중에 그들을 기억하고 일반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일상에 참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의 삶과 내 삶이 항상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도고라고 되어 있지만 도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제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뭐 이게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중보자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도 중보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이게 언어상으로 단어를 막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중보자가 있는데 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냐? 근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보 기도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 단어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없고 오직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지니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사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중보기도 할 수 있다. 그게 도고입니다. 도고.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근데 그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1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간에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 내가 볼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일, 그 가정에 하신 일,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 이 모든 일들도 다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고 또 축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마땅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부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아 마땅한데 나 혼자만 홀로 말씀을 듣고 구원의 대열에 섰다는 것은 너무나 참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참 이미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어딘가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죠. 아무 걱정이 없죠. 그러나 혹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믿음이 부족했던, 아니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파선에서 다른 길로 갔던, 우상 숭배를 했던,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알았다가도 버려서 내가 음부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음부에서 생각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내 육신이 그 영혼을 받아서 어때요? 고통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음의 강을 건너면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음부에 가도. 낙원에 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낙원의 고통이 있죠. 근데 그 낙원에서 물 한 방울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 한 방울을 혀에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임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내가 어떤 그 소금 치듯 하고 막 그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뭐 이런 정도로만 그 지옥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가장 왜 힘들어요? 후회가 막급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후회가 막급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모든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요, 해결할 수 없는 기억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정신적인 고통, 뭐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는다지만 그건 못지않게 정말 이 고통을 끊임없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 왜 그 구원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이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후회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음부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음부에 빠져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게 뭐였어요? 물이 생각났고, 두 번째 생각난 게 뭐였어요?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족들. 그래서 누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를 좀 다시 땅에 가서 살게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해가지고, 이미 시체는 다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줘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낙원과 음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 선지자를 다 보내지 않았냐. 근데 선지자 보내서 말씀을 많이 주고 그리고 믿으라고 권면했어도 믿지 않았다. 수도 없이 보냈는데 말씀 믿지 않았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갈 수도 없고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그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고난이, 그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압박, 그 영혼의 아픔이 있기 전에 지금은 내가 얼마든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내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내가 결단만 하면 내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내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이라도 독한 마음을 먹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 다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가족 모두 구성원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힘써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지금 생각할 때, 나는 믿었는데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다 했을 때 그런 아픔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거국적으로 좀 크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군산시에
군산시에.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죠.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만나고 보는 불쌍한 자들도 많이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또 몸이 성치 않아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입,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멸망을 향해서 달리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군산시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와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지. 예? 중보자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런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할 중보자들이지. 만약에 그들이 다 하나님 믿으면 뭐 우리가 중보자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군산 시내에 교회를 짓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군산 시민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100명 만드는 것이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100명 만드는 것이 어려워. 뭐 고비가 다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100명 한번 만드는 목표로 프로젝트를 세워서 우리가 한번 죽기 전에 우리 교회를 100명을 넘기자라고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먹고 그 슬로건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나비 효과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칠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 필요성을 간곡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랬으면 좋지 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 아직 나의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한 간곡한 믿음이 없어. 그냥 구원받으면 좋지만 말을 안 듣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만큼 간곡하게 그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도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9시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참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 9시 기도에 동참하고 보통 저녁에 기도하면 그냥 교인들 다 생각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15분이 훌딱 가요. 15분이 그냥 무조건 기본이 15분이 지나가.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저희들 15분 많게는 30분까지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예배 때마다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 예. 왜 그러냐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려. 그냥 머릿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우리 가족 맨맨 돌다가 아유 뭐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이제 기도가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참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의 구원이 정말 감사한 거. 또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인 거. 그리고 나머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전에 있던 그 참여식 교회의 모든 이렇게 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또 막 기도해요. 예.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저 말씀을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임금들과라고 하면은 저 임금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임금들과 그러면 임금들은 누구요? 전 세계의 대통령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수상, 이런 으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냐? 나비 효과를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죠. 몇 명부터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갔죠? 의인 몇 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기도 했어요. 왜? 그곳에는 롯, 자기의 조카 롯,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그 50명 다음 기도가 몇 명이에요? 45명. 5명 줄여. 그 다음부터는 40명. 그 다음에 30명. 의인 20명.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소원 들어주세요 하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조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그때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조금 쓸 때 조금 더 믿음을 써서 어떻게 믿고 기도하면 좋았어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거기 누구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를 따라올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고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믿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삼촌을 따라왔어요. 롯 있고 또 롯의 부인이 있고 그 다음 또 두 딸.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연장할 수가 있으실까요? 의인 4명. 그 사위들 생각했다가 의인 5명 했으면 절대 구원 못 받죠. 그 사위 2명의 사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2딸의 사위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로 멸망시키신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피해라. 농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농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농이 뭐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롯이 사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얘기해도 장인어른이 얘기해도 자기가 생각할 땐 그건 농담이다. 어떻게 이 마른 하늘에 그러한 화염과 하나님의 분노가 섞인 유황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장인어른이 얘기해도 그 위험을 갖추고 이야기해도 자기에겐 농담으로 여겨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 차마 10명에서 4명으로 자기 가족 중심으로 줄이지는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4명, 의인 4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네가 가서 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니느웨 성처럼 그렇게 좀 전달해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을지 압니까?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작은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 10명, 20명이 하는 것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의 안위를 결정해주고 어떻게 우리 군산의 시민들을 100명, 200명 우리가 모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웃으신다 이 말이죠.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비 효과를 믿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의 기도도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9시에 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100명을 만들고 200명을 만들 수 있다고 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동참은 안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동참은 안 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막 늘어나길 바라고, 이거는 동참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비 효과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나비 효과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정의가 굳게 서도록,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들이 여러 나라에서 함께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아주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저도 자식들에게도 얘기하고 시간만 나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아주 막 원수가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얘기만 하면 어떤 분은 막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또 마음이 안 맞으니까, 사람이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각을 해가지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나타나는 그런 증세라고 합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은 할 줄.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냥 좋은 데로만 가겠지, 어떤 지도자가 돼도 우리는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경선이 이제 민주당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한 지도자를 지지하는 한 교수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대한, 우리나라에도 거대한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거대한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나라가 뭐냐? 코로나 방역을 할 때 사람들에게 그냥 막 법으로 통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하지만은 아주 그런 거대한 나라가 우리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한 나라가 공산주의일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통합하는 거대한 흐름의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참 무섭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큰 나라가 어떤 나라와 지금 대치하면서 싸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하면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그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이 싸움이에요. 거룩한 무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의 나라의 싸움이 마지막,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그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야, 그 거대한 흐름의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게 딱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강력한 권세를 쥐고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예. 그러면 모두가 다 숨죽이고 그냥 그대로 따라. 예전에는 막 이렇게 또 하고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도 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고도 하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 봐 모두가 숨죽이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그 큰 흐름의 나라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주 무섭죠. 그 흐름에 병행해서 이 나라를 그쪽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지도자를 또 뽑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냐에 따라서, 어떤 정치가들이 막 이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잘 보존할 수 있냐, 보존할 수 없느냐,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그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그 나라의 그 모토는 뭐냐면 전체주의입니다. 전 세계를 내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몇 사람의 지도자 손아귀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너무나 많으면 인구의 뭐 5분의 1을 없앤다든지 조절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을 주어서 먹고 살게만 하면서 그것을 대부분이 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소득 분배를 해줘서 먹고 살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서 아주 상위 2% 3%는 모든 걸 다 누리지만 나머지는 그냥 적당하게 먹고 살 정도는 허락해 주면서 만족하면서 살게, 그러면서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순종하면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적인 경영,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모두에게 자율적인 마인드를 줘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이 민주주의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계속 개입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운영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정치가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이게 후보자들,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도 보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선택에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하고 또 그 지도자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앞으로 참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돼. 참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를 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정치가들이 좀 더 정직하고 참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이 모든 이 지구의 모든 나라들을 지원하고 또 대변해주는 미국 같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정직한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지구에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에 맞게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자와 그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힘을 합해서 나비 효과를 믿고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억압을 주는 그러한 회사의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억압을 주는 지도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의 대통령이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참 그 민족주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통일을 외치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통일을 위해서 무한질주하는 그런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 대통령께서 알고 우리들의 삶의 안위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 우리의 신앙이 지켜져야,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지켜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저기 보면 그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은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르호보암이죠. 근데 지금 저거는 여로보암 이야기예요. 그럼 여로보암이 속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저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왕국으로 존재하다가 이 마지막에 솔로몬 왕이 그냥 그 부인을 몇 명 뒀다고요? 통 합쳐가지고 후궁까지 둬가지고 1000명을 뒀죠. 근데 1000명이 매일과 같이 와가지고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산당 하나 지어줘.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집 하나 지어줘. 매속 부탁을 하니까 그 천하에 참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 소원을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온 나라의 산이 뭐로 물들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집들로, 산당들로 다 물들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나에게 참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말년에 이 나라를 나누는데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차마 솔로몬 네 자식 때는 못 나누겠다. 솔로몬 너 때는 못 나누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이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이름이 어느 나라?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초대 왕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누가 됐어요? 네, 르호보암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정통성이 사울부터 해서 정통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제사장도 다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한 장군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그건 뭐예요? 완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우상들을 어디다 세웠대요?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단을 세우고 우상을 거의 송아지 우상을 거기다 세우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들이다 하고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지파나 가 있어요. 10지파.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인도한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이유가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너희들이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들이 나를 죽이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어디로 갈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르호보암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무도 내가 처참해지고 참 너무 고통스러운 미래가 나타나니까 아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도록 어떻게 하자? 송아지 우상들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그냥 채워가지고 절기도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꾸며놓고 절기를 지키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자 하는 겁니다. 북쪽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렇게 살아요.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치리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 백성들은 누구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지도자 쫓아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생각과 지도자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양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예. 벌써 코로나 하나 이게 음모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앞으로는 음모라고 했을지라도 비록 음모라 할지라도 음모가 참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음모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그런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백신 회사하고 짰고 나라하고 백신 회사하고 짜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원균을 만들어서 이게 퍼지게 해서 인간의 수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 백신을 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왜? 돈을 버는 방법이 그게 최고니까. 이거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몇십 년 전 영화에도 이미 이런 이야기는 스토리는 이미 나왔어요. 그건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축적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음모론이라고 그 중국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보세요. 이거 음모론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겁니다. 참 두려운 세상에 나타나죠. 참 이러한 것들이 퍼치고 또 백신 만들어주고 하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전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때요? 하나의 뜻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하나 왔다고 그냥 전 세계가 꼼짝달싹 못하면서 이거 치료받지 않으면 인도 같은 데는 백신을 뭐라고 그러죠? 맞지 않으면 이 통화 자체를 못하게 한대. 유심칩을 꼽지 못하도록 한대. 통화를 못하게 한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준 그런 백신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막 그 백신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냥 어떤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죽을 거냐 이런 생각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코로나 하나 그거 딱 냈을 뿐인데 전 세계가 같이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발을 딱 묶어버렸잖아요. 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통제를 느슨히 해서 이렇게 당근도 줬다가 그 다음번에 더 큰 거 하나 터지면 어때요? 또 통제했다가 당근 줬다가 통치했다가 당근 줬다가 하면서 그냥 길들여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설마 그러려고 그런 음모가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만족하면서 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눈을 떠야지.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막 몸 부딪히면서 바로 마스크는 썼다고는 하지만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또 지하철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명도 거기에서 바이러스에 이게 참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유독 어디에서 많이 걸려요? 꼭 교회에서만 많이 걸려요. 찬송가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도 참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표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소소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적 권세를 가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안 가지는 사람들은 사단은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멸망할 존재니까. 이 세상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로지 미운 오리 새끼가 있는데 누구예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사단은 분주하게 삼킬 자를 찾는 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죠. 믿는 자들까지도.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영적 무지 상태로 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나라의 그 보존하는 수단이 돼버리고 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겨우 두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비 효과를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늘어나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뭐처럼? 이처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장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을 거냐 말 거냐를 물으셔서 믿는다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 내어주는 심정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굳이 독생자의 오직 하나는 독생자, 오직 하나인 자식을 내어주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렇게 귀중한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구원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설정하셔서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독생자의 위치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당신이 그 계획하고 당신이 오신 거예요. 뭐 교회에 따라서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시지만 그러나 각각은 다 다르다. 하나님과 예수 다르고 예수와 성령 다르고 성령과 하나님은 다르다. 각각의 자리가 있다. 삼위 자리가 있다. 그러나 한 분이다. 하나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절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알 수가 뭐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다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시냐 이 말이죠. 참 이런 참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와 같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런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 때문에 내가 보냄을 입었다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스승이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바램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나의 전도 대상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만 드리고 다음 주 안식일 저녁에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이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모를 때는 기도할 내용도 몰라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겠고 연약한 자들을 특히 돌아봐야 되겠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들을 내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질서가 이젠 전체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깨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군산시에 우리가 참 100명 넘게 한번 이 교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우리 슬로건을 참 내세우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보니까 이렇게 구도자들까지 합해서 이렇게 하니까 56명에서 58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재적이.
그러니까 참 100명 만드는 거 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면 왜 안 주십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100명은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기도 목표를 100명으로 정해서 하나님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도자들 있죠. 우리 강성철 형제 부모님 같은 분, 또 그리고 강성철 형제 친구도 지금 강성철 형제가 우리 교회 나오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도 별로 좋지 않지만 그렇게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열의를 보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부모님께도 이제 절에 다니지 말고 이제 내가 가는 교회에 나오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참, 우리는 전도를 못하는데 10년, 20년 믿은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간 믿음도 별로 없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깨어서 이런 전도에 동참을 하시고 참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들을 노력을 총동원해서 참 전도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그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회에 참 장기 출석을 못하고 있는 분들 이런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의 떠나 있는 가족들, 또 아직 믿지 않는 구도자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김선철 형제님께서 안식일 저녁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